제가 예전에 한 다큐를 보는데 진짜와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어떤 한 전문가의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한 2, 30년 전이었겠죠. 지금이야 뭐 정밀한 기계로 위패와 진패를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검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지폐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잘 따져보면 되겠지만 이게 또 많은 양을 또 다뤄야 되니까 그때 제가 좀 보고 놀랐던 것은 가짜 지폐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폐를 집에서 만지고 보는 것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정말 계속 보고 만지고 해야 이게 만지다 보면 세다 보면 느낌이 이상하네.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모태신앙인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 출신인데 모태신앙인들의 그 특징이 뭐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앙적인 지식이 딱 잡히지 않을 때는 전도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 이게 모태신앙이잖아요. 못해. 근데 딱 하나 이단은 잘 구분해요. 그러다 그 이단을 전도하는 사람과 싸우냐? 못 싸워. 근데 감이 뛰어나요, 감이. 그러니까 진짜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죠. 느낌만으로도 저건 아닌데. 근데 오히려 똑똑한 막 교수님들, 뭐 똑똑한 전문가들은 막 거기 이단에 빠지는데 이분들은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진짜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눈과 손으로 가짜 지폐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에 집중하면서 가짜를 느낌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구분해내는 것.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본이 되는 리더에 관심 있게 많습니다. 제 서재에 일반 회사의 리더들의 책들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제가 리더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여러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저희 부모님도 저희 리더셨고 또 저도 리더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리더를 만나는데 그 한 사람 혹은 여러 리더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공동체가 그 조직이 참 좋았다가 어그러진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리더들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할까? 무엇보다 제가 이번 9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좋은 리더, 건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우리의 진짜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 이번에는 우리 신약에서 살펴보겠고 내년엔 제가 구약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리더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고 정말 좋은 공동체와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이 저 때문에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행복하십니까, 태진 형제? 저는 따로 얘기하시면. 아니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이런 리더, 또 이런 성도, 이런 가족들, 이런 목자님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좀 거짓이지만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아서 그런 그 마음이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내가 퇴장하고 떠나면 그 자체로 감격적이겠다. 그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짧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리더로 생각했고 또 자신을 따랐던 리더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은 자매님들 먼저, 29절은 우리 형제님들,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시작해 주시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다 같이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사와 일반 조직에서의 리더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리더십은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군, 직업에서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교회와 리더는 복음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28절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우리는 교회와 리더가 복음에 세워지고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28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이구나. 하나님의 양떼와 그 양떼를 보살피는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와 감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곧 교회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반이 틀리다면 맞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2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 막내가 7살 예성인데 우리 예성이가 한 두세 사람 모아서 아빠, 우리가 고운초 병설 유치원이에요. 이러면 틀리죠. 저한테 맞을 겁니다. 넌 유치원이 아니야. 그 유치원엔 교사들도 계시고 하드웨어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 전체가 다 유치원이야. 교회가 우리라는 것은 좀 틀립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무엇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무엇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쓰는 하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들에게 엄청난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소리 작으시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분명히 반대로 자매인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인들은 아멘이 커지실 겁니다. 우리 자매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자매인들이 더 사랑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리 있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탄생한 그 무엇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진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한 가정교회가 어떤 한 조직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가리우고 자신의 한 리더의 말에만 따르게 한다. 그 리더만 커진다. 그럼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된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로 보기 쉽지 않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기초에 있다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리더들도 복음의 기초에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에서 호칭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은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28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장로님들 또 감독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디모데전서에서는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감독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감독들이 장로로 불리기도 하고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종류 다 있었을 수도 있겠죠.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들입니다. 집사, 장로, 감독. 이것을 교회 회중과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교단별로도 차이가 있죠. 제가 속했던 감리교는 이 집사, 장로, 그리고 감독, 디콘, 엘더, 비숍을 다 목사들이 갖고 있고요. 침례교는 없죠. 직분 자체가. 회중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장로교는 엘더가, 목사가, 그리고 장로, 당회원들이 다 장로들입니다. 그런 구성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8절 말씀에서 복음에 기초한 리더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리더로 세우시냐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리더됨, 나의 콜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거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가정교회 모임하고 있는데 어제 가정교회는 저희가 제가 한 30분 정도 이제 교회 일을 하다 이제 늦게 갔어요.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리더로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열심히 먹어요. 이제 파틀라고 해서 막 먹고, 근데 이렇게 대표 목사나 이렇게 목사에 대한 존중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미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예요. 정말 분명히 우리 박준희 형제가 저는 타이 음식을 사갈게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근데 타이 음식이 없네 그랬더니 이미 다 먹었대요. 그 30분 동안 흔적도 안 남긴 거죠. 누군가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다 치우자.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되는 목사님들, 그날 어제였기 때문에 미래가정교회 모인 한 몇 개월 모였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냥 삶으로 말씀 이렇게 하지 말자. 오늘 그냥 좀 자유롭게 얘기하자. 내가 커피 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사러 나갔다 오고,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아닙니까? 한영재 데리고 갖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눠서 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막 얘기하기도 하고, MT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하다가 한영재가 저한테, 근데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왜 됐는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서원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이 형제한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됐다고.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만 얘기했구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줬어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누구 때문에 목자가 됐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어떤 뭐 책임감이 강해서? 여기에 다 귀결되는 겁니다.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늘 가족과 언약 가족의 그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어쩌면 목자로서의 사명에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사명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한 교회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돌봐라. 이 돌본다는 뜻은, 원뜻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떼를 목자처럼 돌봐라, 먹여라, 피딩해라 이 뜻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3번 양떼를 먹여라, 쳐라, 돌봐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단어예요. 교회를 돌본다는 건 내가 다른 어떤 메타포가 없어요. 확실한 거, 그냥 셰퍼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 이게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음에 기초한 이 교회를 돌봐야 될 그 리더들을 향한 경고,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리더들이 교제와 예배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통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다듬는 시간이 늘어날 때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제가 우리 마을지들과 목자님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왜 사랑하는 마을 목자 모임 MT를 왜 이번에 1박 2일 갑니까? 거기서 꿈꾸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마을의 전략과 그리고 예산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딴 거 없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또 슬픈 이야기든 기쁜 이야기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회사처럼 계획 수립하고 예산 짜고 통계 분석하고 전략 짜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리더들은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된 리더들과 교회를 세워가겠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자세를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죠. 첫 번째, 자신을 잘 살펴라. 두 번째, 그리고 양떼를 잘 살펴라. 잘 살피란 말은 어떤 뜻이죠?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고 돌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긴장하고, 아니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목자인 너 자신이 먼저이고 리더인 너희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양떼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더는 자신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상태를 잘 다뤄야 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살폈던 본이 되는 리더였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도, 또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디모데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선명하죠. 왜 바울은 자기의 몸을 먼저 쳐서 굴복시킵니까? 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것은 복음의 어떤 진리에 자신을 먼저 적용시킨다는 걸 얘기하겠죠. 바울은 달변가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힘이 없다고 하지만, 글에는 힘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나는 복음을 참 잘 전했고 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정말 전도받은 사람이 많은데 도리어 내가 버림받는 모습이 되겠나?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먼저 뭐예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먼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 비행기 여러분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늘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말씀 있죠. 위급 상황이 되면 그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라, 아이를 먼저 줘라. 뭐죠? 내가 먼저 써라. 그 이유예요. 아이가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소중하지만 내가 먼저 살고 움직여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다. 이게 리더의 자세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고 그 다음이 양떼예요. 이 순서가 바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와 메신저인 나 사이에 간극과 틈이 벌어져요. 이 위험성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섬겼던 수많은 교회에서 이 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리더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간극이 벌어져요. 그 말은 나의 메시지는 훌륭한데, 나의 메시지는 이상적인데 내 말과 행동, 내 행동은, 내 삶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이 말이야. 이 메시지에 나의 정체성을 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집니다. 근데 두 번째 리더는 어떤 유형이에요? 내 삶과 내 행동에 나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난 진정성 있게 고민하면서 공동체에서 나를 함께 분별해 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겠죠. 저는 우리 목자님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께서 이 후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목사로서 제가 얼마나 메시지를 잘 여러분 설득하고 전달하고 그래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에 이렇게 거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잘 전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얘기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게 막 전해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제 육신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 공기를 잠깐 진동시키는 소리일 뿐. 저의 진짜 저 다음은
저와 일상에서 저와 부딪히고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의 민낯을 제 커튼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보는 그분들의 저의 삶의 모습이 진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간극이 벌어지는 리더들로 말미암아 그 리더 자신과 그 리더가 섬기는 공동체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죽이는 리더의 특징이에요. 오늘 29절과 35절에서는 바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웠던 교회들, 그것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또 로마 교회도 있죠. 이런 교회들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죽이는 리더와 살리는 리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죽이는 리더의 특징을 29절, 30절,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29절에 있죠. 이리의 특징입니다. 양떼를 마구 해야 한다. 이것은 사정없이 해친다라는 뜻입니다. 이리, 늑대에게는 어떤 게 있죠? 야수성, 힘이 있어요. 이건 권력의 문제예요. 이런 리더들은 두려움의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회사 뭐 일터를 나가시죠? 근데 그 일터 나가는 게 어떤 리더 때문에 무서워. 그게 두려움의 문화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리더가 기분 나쁘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리더가 화내겠지. 그게 두려움의 문화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화를 만들고 성과와 성취에 집중하게 하죠. 이게 이리가 가진 힘이에요. 이런 리더는 죽이는 리더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30절에 나오죠. 제자를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 말씀과 그 길에서 이탈시켜서 누구를 따라가게 해요? 그 리더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와 비슷하겠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시는 우리 장기려 박사님께서 생전에 이제 이분이 떠나시고 나면 뭐 인제대학이라든지 고려신학교라든지 병원에 흉상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흉상을 좀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가려고 했나 봐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의 흉상을 만드는 놈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니까 호통을 치셨대요. 근데 흉상이 지금 인제대랑 다 몇 군데 있어요. 이건 저희가 확인해야 돼요. 이거 만드신 분들 지옥 갔는지. 왜 이분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33절이죠. 이건 너무 선명하죠. 은과 금과 옷을 탐내는 리더. 이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넥타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오늘은 하면 넥타이 하자. 다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게 그냥 너덜너덜한 옷으로. 여러분의 리더들이 은과 금과 옷이라고 상징되는 이 탐욕과 관련된 거, 이 탐욕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 리더는 죽인 리더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 사역, 목자로 부르심, 어떤 한 교회에서 찬양 팀장, 뭐 예배 팀장, 미디어 팀장, 이제 부담스러우시겠네 이분들. 이 팀장, 리더로 불리는 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금과 은과 옷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했던 거짓 목사상이 에스겔서 34장에 잘 나오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목자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양떼를 먹이지 않는,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그리고 양털로 옷을 해 입는, 이게 금과 은과 옷을 탐했던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리더를 분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리더가 나를 세워주는지 혹은 나를 이용하는지, 이 두 가지의 시금석을 가지고 분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께서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나를 좀 세워주려고 하시고 나를 좀 격려하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건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단물 다 뺏어 먹고 내버린다? 그런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꾸는 공동체 안에서 제가 힘을 가지고 우리
동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김경수 목사님, 남성 목사님, 박선희 전사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쪽쪽 빼먹는지, 그분들이 요즘 살이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박성진 전사님, 우리 새싹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분 아니십니까? 우리 남성 목사님 좀 달라요. 드가 세요. 전 병장 출신인데 그분 대위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진 전사님 제가 어린 양 같아서 목 딱 잡고 타타타타닥 그럴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동체를 살렸던 리더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나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합니다. 찐 목자였던 거죠. 목자 리더십이에요. 양떼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술록, 툰드라에서 몽골에서 네팔에서 이 양떼를 치는 분들에 대한 다큐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눈물 날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양들의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 알고요. 그 술록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술록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300마리, 500마리를. 그게 목자예요. 그리고 300마리, 500마리 중에 이름 부르면서 하나 잡아다가 죽여서 먹죠. 그건 공동체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먹어야 될지를 리더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잘 가라. 그게 목자인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뭘로? 눈물로 훈계했다.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굉장히 센 어조로 그 교회 리더들을 혼냈던 편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3-4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2-3개 혹은 2개의 편지고 나머지 1-2개가 실종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의 편지예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런 편지들 다 써보셨잖아요. 눈물의 편지들. 특별히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에 어떤 부모님께 보냈던 군대에서 보내건 해외에서 보내건 그때 어떻게 보내시죠? 눈물이 이렇게 보통 눈물이 이렇게 얼굴에 떨어져요. 근데 그럴 때 편지 쪽으로 이렇게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눈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겠죠. 두 번째는 32절에 나오죠. 지금 바울의 상황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가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보내겠다. 근데 그 중간에 로마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본도, 로마까지 난 가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오순절 전까지. 그래서 급히 가야 됐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야 됐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겁니다. 리더들을. 2번 다시 못 보니까 이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들 가운데 좋은 후임자, 좋은 리더들, 좋은 담임 목사감, 대표 목사감을 세우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장로들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정말 리더십 있는 사람 하나 세워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들을 정말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그 제자들을 그 길에서 이탈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34, 35절 보시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비랑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감수했다는 걸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받아요. 빌립보 교회나.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요?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본으로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예수의 말씀을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려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죽는 걸 선택한 거죠.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신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교회들과 청년부와 또 우리 꿈꾸는 공동체 안에 저는 이 예수님의 본을 닮았던 이 바울의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을 따라가는 리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이 있죠. 바울은 사실은 늘 살리는 리더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초창기 리더의 모습은 꽤 유명한 리더였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공동체를 죽이는 리더였어요.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를 죽여도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그가 살리는 리더로 살아나죠. 내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울 같은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그는 처음에 근사하게 등장합니다. 살리는 리더였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죽이는 리더의 대표 명사가 되죠. 다윗은요, 초창기에 살리는 리더의 대표격이었지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암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죽이는 리더로 후반부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죠. 이런 이중적인 DNA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 최원호 목사님은 살리는 리더시지. 아니요, 제 안에 얼마든지 제 자신과 제 가정과 제 공동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금과 은과 옷을 탐내거나 나를 따르게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거나, 그리고 힘과 권력을 이리처럼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 너무 쉽게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일이었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는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게 좋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회사의 어떤 리더, 조직의 어떤 리더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교회의 리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맞는 리더십을 모두가 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사들이 밖으로 나가서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그 한 사건을 놓고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있을까요? 정의롭고 공정한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끔찍한 리더십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특별히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여전히 망가뜨리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리더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영역이 정치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 정치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니엘도 정치가였습니다. 요셉도 정치가였습니다. 사무엘도 정치가였어요. 사울과 다윗도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리더들이 다 정치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 당시 여러 정치인들, 협작꾼들의 정치 희생양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직접적인 정치를 통해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정치보다 훨씬 더 변혁적이고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예요. 그것을 인류의 진화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8절 9절에 모든 인류를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의 이 현대 사회의 모든 모습들은 이 옛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힘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격분하고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로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문명들, 그리고 서구 유럽과 미국의 훌륭한 교육제도도 앞으로 더 진보적이고 발전이 된다 해도 이 역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대조되는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 성장한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2000년 동안 이들로 인해서 생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인종과 종교와 국적과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없어진 시대, 그 시대를 경험했던 것이 초대교회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인류의 공동체인 겁니다. 모든 직업과 모든 직군에서 이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과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완벽해요.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깨어진,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깨어진 곳이 계실 거예요. 저의 눈에 보이는 특별한 깨어진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저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깨어진 곳이 있는데 그럴 때 그곳에 참여하십시오. 가서 깃발을 때론 들으십시오. 때론 같이 앉아 계십시오. 때론 물대포도 좀 맞으십시오. 때론 비열한 소리도 들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 복음에서 찾는 사람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이 예수처럼. 새로운 인류는 자신이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야, 예수님이 누구야?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땅에 떨어진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과 이미지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했던 그 예수처럼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자기의 인격이 들어가 있죠. 자기의 인격. 제가 여기 박태진, 아주 그냥 요즘 많이 있는데 박태진이라고 하는 형제의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이 태진 형제의 어떤 이미지가 저는 떠올라요. 우리 태진 형제의 어떤 따뜻함, 여유로움, 부드러움, 목자도 되겠네? 뭐 이런 이미지?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최호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도 저의 이미지를 생각한다고요. 전라도 분이신가? 아버님이 경상도를 싫어하시나? 호남 향후에? 농담인데 잘 안 오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영남 분에 거의 가까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탕평책으로 제 이름을 지으신 건 아니고, 전 제 이름에 만족하는데, 여러분 최호남의 이름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어울리는 여러 성품과 캐릭터가 기억이 나신다면 제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고, 최호남의 이름을 떠올랐는데 비겁, 이기주의, 회피주의자, 도둑놈, 사기꾼,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힘을 얻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힘을 얻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힘이 있으세요?
용서하고 화해할 힘은 좀 있으세요?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나요? 없어요. 이게 간디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1896년 미국에서 출간된 한 책은 약 5천만 권의 책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는 셸던의 책이죠. 이것은 미국의 가상의 도시 레이먼드와 시카고를 설정해놓고 모든 직군과 직업의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사회주의자까지 정말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를 자기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결정들을 소설책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친구들 보시면 WWJD라고 하는 팔찌를 갖고 계시거나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대표 목사로서 체험하면 어떻게 여러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처럼 때로는 엇갈린 손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좀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글 검색으로 WWJD 팔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하나 선물하려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좀 비싸요. 내년 저희 정가수 때 좀 독지가가 계시면 WWJD 이거 한번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would 호남 do?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팔찌를 만드세요. WWTD. 거의 목자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예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타인을 예수처럼. 자, 이것도 쉽지 않죠. 자,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면서 영향을 받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살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예와 주인이 있다고 하면 누가 리더입니까? 당연히 100% 주인이 리더라고 생각하죠. 회사에서요. 대표가 계시고 뭐 높은 직급이 계시고 여기 약간 낮은 직급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리더죠? 100%다 대표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을 리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에서 주인과 노예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희를 리더로 보지 않는데 나는 주님은 너희를 리더로 본다. 너희는 그 세상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리더다. 너희가 리더다. 근데 그 리더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도 또 무슨 일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약간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주님처럼 해. 예수처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바울이 반복할 뿐이에요. 아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그랬죠. 바울은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했던 말씀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응당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어떤 선물이나 나에게 어떤 인정과 명예와 박수가 갈채가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 주님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어떤 한 사람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등치시킨 거죠. 주님께 하듯이. 세상의 법칙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보호와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계시겠죠. 그 사람을 예수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제 우리 목자님들께는 공유 드렸지만 이제 요 거리가 이제 특화 지구가 돼서 한 1억 한 4천여의 예산을 들여서 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에버랜드 그 용인 자연농원 근데 가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아이들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막 사다리 있고 막 절벽 그려놓고 그걸 따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PT를 하시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김경수님께 연락이 와서 경수 다 열어주시고 PT 연습하셔서 이 PT 연습을 해서 성남시에 가서 새 순회동, 야타동 이렇게 대결하신 것 같아요. 1등을 하셔가지고 이제 따내신 거예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의 덕분입니다. 물론 우리 지지 사장님이 워낙 똑순이셔서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제 어제 그 남편 되시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의 중인데 저희 그렇게 회의 때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이건 상인회장님이니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가 1등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포도 2박스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다 갖다 드려야 될까요? 위례 자이더시티 몇 동을 그게 아니라 이제 드림체플 4층에 갖다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그런 두려움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게 황금색으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 2박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올 때까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나? 안 먹고. 아니 먹을 거면 냉장고라도 넣어두지. 제 마음에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유래가정교회 파틀락인데 내가 한 상자 가져갈까? 이 마음과 한 마음. 우리 소연 목사님, 성진 전수아님, 또 우리 경수 목사님, 이분들이 포도를 좀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후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엉가디도 있고 하니까 이거 포도 다 가져가라고. 이거 너희들 그냥 먹어. 그래 한 박스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우리 엉가디생들 먹고 지금도 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그 한 6덩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6덩이 정말 좋은 게 한 덩이씩만 가져갔어요. 한 덩이씩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몰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박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혼냈죠.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따 오후에 또 가져갈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여러분 제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우리 유래가정교회 갔어요. 근데 그게 먹을 거 풍성하더만. 타이 음식만 없고. 다 알아서 많이 가져오셨어요. 심지어 가져온 것도 안 먹었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시고 대하실 때, 그냥 곁에 있어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을 리더로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했다 청성대, 태진아, 윤수야, 진영아. 여러분 그 부르심과 그 칭찬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메시지가 되는 리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꿈꿔요. 여러분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달변가이거나 설득력 있거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애씀,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행동, 그 삶, 거기에 삶이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그런 망가지는 조직, 망가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잔인해지고 냉철해지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무자비해지고 싶고 그리고 무관심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한 신의 고백처럼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또 오늘 함께하신 세상의 깨어짐과 여실히 나빠짐을, 망가짐을 경험했던 우리 손님들과 찬이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교회와 그 위에서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리더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이 끼어진 세상의 소망이구나를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일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그 어떤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 혹은 내일부터 다시 그 죽어가는 리더들로 망가져 있는 조직과 회사와 교회와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위해 앞으로는 살리는 리더로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과 천년님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